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제가 10계명 중에서 오늘 5계명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한번 뭐 다 외우겠지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계명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다섯 번째 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계명의 말씀이고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는 계명인데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계명도 또 사람에게 대한 첫 번째 계명도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첫 번째는 부모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게 이웃 사랑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이웃 사랑이 첫 번째가 다섯 번째에 있는 부모를 존경하라에 있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순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애를 사시는 동안 항상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부모님을 존경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루 말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고 육신의 삶을 다 마칠 때에 이제 먼저 할 수 없으니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그 요청이 있었죠. 그런데 참 사도들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반모섬에서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길 때에는 다른 사도들은 고난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사도 요한이 아마도 그 마리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반모섬에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이 잘 존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계명인데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는데 뭐가 잘 된다고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존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세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예. 다시 한번 왜 웃으세요? 쳐다보고. 잘 되고 장수하리라.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요즘에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오래 사는데 아프고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할 때 그 장수하는 것은 아픈 모습으로 장수한다는 게 아니고요. 복을 받아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한 사람은 복을 받아서 장수하는 거예요. 그냥 장수하고 아파가지고 장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은 긴데 그 생명이 긴 생명이 고통스럽고 막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긴 생명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장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겠죠. 성경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룻에 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에 나와요. 근데 룻기는 룻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가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 살면서 남편이 다 죽고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그런 가운데 그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섬겼는데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를 공경하다가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가 그런 이름을 올렸던 자를 이야기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거든요. 성경은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고 복 받는 일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찾아보려고요.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되고 장수하는데 그럼 공경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9장 26절 말씀. 잠언 19장 26절 말씀. 청년들만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은 우준이가 출애굽기 21장 15절. 그 다음에 종현이가 21장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다 펴놨다가 제가 읽으세요 하면 읽으세요. 자, 잠언 19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자, 시작. 아멘. 아멘을 하세요. 구박하고 쫓아내면 안 돼요. 왜 대답 안 해요? 구박하고 쫓아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박하고 쫓아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네, 부모님 때리면 안 돼요. 우준이 힘세다고 부모님 때리면 안 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어야 돼요. 성경이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는지 보세요. 구박하고 쫓아내는 사람, 그 다음에 부모를 치는 사람, 부모를 누구요? 저주하는 사람. 신명기 21장 18절에는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고의로 저주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냥 죽이지 않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말씀을 공경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이 땅에 허락하시면서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이 이 땅에 출생할 때 꼭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을 통해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참 수많은 방법 가운데 사람이 이 땅에 출생하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 출생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특히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이 땅에 생명의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이 땅에 육신의 보냄을 받는 것은 반드시 부모님을 통해서만 보냄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 줄 아세요?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지만 우리의 영혼과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공경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구박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때리고 저주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공경하지 않는 건 그거고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십계명을 하다 보니까 설교에 가장 중요한 설교 요새 가운데 하나가요.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거라.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식사를 대접해드렸거든. 왜 했냐? 오늘 이거 설교해야 돼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부모님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 살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야, 이거 설교하기 전에 꼭 식사 대접 먼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숙제한 거예요, 최 권사님. 근데 말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경하는 방법이 성경에 자세히 써 있어요. 잠언 1장 8절에는 부모님의 훈계를 듣는 것이 공경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잠언 23장 22절에는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잠언 31장 28절은요. 살해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해하며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살해도 해야 돼요. 옛날 어릴 땐 용돈 엄청 타가지고 가면서 용돈 좀 드리면서 엄청 많이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요즘에 한 번 나가서 외식하면 10만 원씩 금방 쓰잖아요. 용돈 조금 주면서 엄청 많이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47장 12절 말씀에 식물을 주어 공개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식물을 주어 공개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것이 곧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쫓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을 할 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데,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삶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형편에 대해서 좋은 거 사드리고 좋은 거 먹으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그리야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맛있는 거 먹지 못해도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고 작은 걸 먹어도 기쁘게 먹고, 이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로는 한계가 있어요. 물질로 만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물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가정의 많은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공경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을 해야 되는데, 공경을 한다는 거에는 자녀들은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고 섬김이 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육신의 부모님만 공경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할 때에 부모님 공경하는 거 맞아요. 근데 부모 공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가면서 공경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진리의 말씀 아닌 것을 강요받았을 때 우리 안에 갈등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항상 우선순위라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순인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공경이 되고 말씀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수 있겠죠. 자, 성경에 어떤 공경이 있는가 할 때 다윗이 사울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은 어떤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장인이 사위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도 이 사위가 장인에 대해서 한 번도 못되게 하거나 그 기름 부음 받은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저주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모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도 이 장인이다 아버지인 거죠.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거든요.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사가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영적인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는 그에게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였고, 그래서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에는 교회의 노인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아비 어미에게 하듯하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비 어미에게 하듯하라. 네, 옆에 계신 분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하듯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의 부모님이 계시죠. 교회 오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이나 교회에 계시면 전부 다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부모님처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회 나온 성도들을 자녀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게 옳은 거죠. 그래서 교회 장로라 할 때 교회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 어른으로 대접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은 목회자만 어른이 아니에요. 장로님도 교회 어른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노인이라고 할 때 교회 어르신들 전부 다 교회 어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인사하고 격려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또 하나의 부모님인데 이건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찾아보세요. 전부 다 같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도다. 네, 우리 교회 내가 복음으로 낳은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이 영적인 자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있냐면 복음으로 낳은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낳은 부모는 나이 순서하고 상관이 없죠. 복음으로 낳은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복음으로 그를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돌보고 연약함이 있는지 어려운 건 없는지. 육신의 부모니까, 영적인 부모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는 자녀가 있어요. 복음으로 많은 자녀를 낳으시기를 바라요. 예, 이 목회자들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낳는 것은 꼭 어린 사람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온 그분, 복음으로 낳았던 그분은 관심이 가고 안 오면 손길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부모 공경은 너무나 지당한 것이고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까지 잘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음의 스승을 공경하고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낳았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서 그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읽고 있으면서 자꾸만 이렇게 저희가 잠언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는 자녀가 되기 원하시는지 잠언을 보면서 다들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요구하시는 기준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비록 이르지 못해도 내가 언젠가는 그 기준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면 만족스러운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근접할 수 있겠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라고, 십계명은 절대로 성도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날 동안 꼭 지켜야 될, 꼭 지켜야 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꼭 지켜야 될 그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고, 끝으로 우리의 신앙의 계보가 나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대가 이어지면서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기 위해서도 마음을 같이 해서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고 영적인 부모님도 공경하고 우리 잘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